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은혜로 싸워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싸워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며 나갑니다. 은혜로 싸우며 나갑니다. 은혜로 싸우며 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영적인 모든 전쟁을 은혜 가운데 수행해내는 주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용사되어서 따라 나갈 때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싸울 때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붙들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도 사모하오니 주님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0장이죠.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느님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느님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느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직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위험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덥 사람 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들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있더라. 요압이 자기에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소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나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의 사람을 보내 강변들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그들이 헬감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감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친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많은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징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을 보고 이스라엘과 합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는 이제 이곳을 통해서 요나단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려보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흘려보냈다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혈기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충동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모든 영적인 전쟁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과 같이 암몬 자손에게도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장례식에 신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해서 조금 상고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제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면서 피신할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두 딸이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 취하게 만들고 들어가서 만든 그 족속이 누구냐 하면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올리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이 족속들이 바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모압 자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죠. 누구 때문에 들어오게 돼요? 지난주 했잖아요. 룻 때문에, 그죠? 룻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러한 본문들은 어떻게 볼 수밖에 없었냐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 가능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나 암몬 자손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아무런 구원받을 하등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객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정탐꾼일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이 왕 하늘은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요 조문객을 모독해서 내어줬습니다. 어떻게 모독을 합니까? 무엇을 잘라버리고 수염을 잘라버리고 또 더 중요한 걸 또 자르죠. 뭡니까?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자릅니다. 볼기라는 것은 볼기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하체가 거의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너는 남자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너는 남자도 아니야 라는 아주 모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자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욕을 줘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옷이 중동볼기까지 잘리고 수염이 깎이는 모욕을 당한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마라 열고에 머무르면서 수염이 다 자라거든 들어와라 너희들이 회복되면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싸웁니까? 누굴 데리고 옵니까? 네? 아람 족속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용병들을 고용을 해서 자기들은 성 안으로 도피하고 아람 용병만 들판에서 싸우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야, 너희들은 남자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이 암몬 족속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이 자들이 진짜 남자입니까? 비겁한 급적입니까? 비겁한 자들입니다. 아주 자기들이 싸우지도 않아요. 용병들을 고용해서 앞장세우고 자기들은 뒤로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 급쟁이, 정말로 남자도 아닌 진짜 조롱당해도 마땅한 자들이 이 암몬 족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모욕을 준 암몬이 정작 급쟁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을 비웃는 자들은 어리석은 겁쟁이다. 은혜가 없는 자들이 어리석은 겁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느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들은요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은혜 가지고 보들보들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죄와 맞서서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 있는 자라고 해서 맨날 뒤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불의를 보고 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장서서 싸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것이다, 머금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압 장군과 싸워서 병거 700대와 아람 군대가 마병 4만 명을 다 죽습니다. 군사령관 소박도 죽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닷에셀이 암몬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합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모욕한 이 암몬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는 자들이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져서 이제는 수세에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일 말씀에 이어지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암몬과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에 이 암몬과의 전쟁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스프링복이라는 그 짐승을 보셨을 거예요. 불이 달리고 막 달리는 시속 90km로 달린대요. 이 작은 짐승이 영양 종류인데 얼마나 빠른지 치타도 못 따라갈 정도로 매우 빠른 짐승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특이한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다가 한 녀석이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면요, 그것만 보고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뒤에 있던 녀석도 지지 않으려고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보고 뛰어가고 또 보고 뛰어가고 전체의 스프링복이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다 뒤따라가는 이 짐승들은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모르고 막 달려가다가 엎치락 뒤치락,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러다가 사력을 다해서 달리다가 모두가 어디로 떨어져 죽는다고? 절벽 아래로 다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읽으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그랬습니다. 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뭔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명성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명성교회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어주시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절대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싸워야 한다. 아멘.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살아내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나이다. 주여, 간절히 바라건대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으시고 우리 영적인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